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오늘 아침 우리가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는 350년을 살고 그리고 아들들도 계속 살아가면서 이제 점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 번성, 충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한 그런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번성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9장 마지막에서 노아가 이제 그 포도주 마시고 취했다가 또 자기가 벌거벗고 누웠을 때에 함이 그 수치를 드러내고 셈과 야벳은 수치를 덮어버린 그것 때문에 함을 저주를 하고 또 셈과 야벳을 축복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후로 이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이제 특별히 이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을 하면서 제일 먼저 야벳을 기록을 합니다.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함의 후손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을 할 때 늘 그런 형식을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언약의 백성들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먼저 기록을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은 제일 마지막에 다시 말해서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시키는 것 이것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방법입니다. 4장과 5장에도 보면 가인의 자손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대 후손들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또 뒤에도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에서의 후손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런 방식입니다. 오늘 10장에서도 셈의 후손이 이제 제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셈은 장자인데 제일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야벳의 아들들 얘기를 합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이제 주로 그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는데 이제 이 홍수 이후에 머물렀던 그 아라랏산 거기에서부터 점점 이제 서쪽으로 유럽 지역으로 쭉 퍼져 내려가면서 그들은 지중해 해변,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야벳의 후손들은 백인 계통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이 이렇게 번성해가는 그래서 여러 나라로 막 세월이 지나면서 가족이 큰 민족이 되고 또 민족이 또 서로 갈등하다 보면 서로 따로 나누어지게 되고 나누어지다 보면 말이 점점 달라지게 되고 쓰는 언어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일들 이것이 몇백 년을 걸치면서 바로 그런 식으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야벳의 후손들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보면 이제 함의 후손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함의 후손은 이제 주로 이제 그 구스와 미스라임 이런 쪽 이제 아프리카 쪽인데 이제 함의 후손들은 이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지금 이 모세가 이 창세기 10장에서 기록하는 것은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대적자 또는 반역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이제 니므롯은 8절에 보면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의 첫 용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참 대단한 인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제 다 성취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힘 이것이 바로 용감한 여호와 앞에서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 바로 이 세상에서 첫 용사 이 니므롯은 이 님로드라고 하는 이
니므롯은 이와 같이 세상의 첫 용사였고 용감한 사냥꾼이고 그리고 그가 나라를 세웁니다. 10절에 그의 나라는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첫 번째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고 그리고 이제 이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 속담까지 만들어집니다. 세상에 속담이 만들어져서 좀 뭔가 힘이 있거나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니므롯 같이 용감하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느냐. 니므롯 같이 되어야 그렇게 용감하다. 이제 이런 사람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 니므롯은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니느웨 갈라사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나라를 세우고 큰 성을 건설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11장에는 이제 바벨탑을 세우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하여튼 이 니므롯 함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니므롯이 등장을 하면서 아주 큰 그러한 이제 강력한 나라와 또 어떤 힘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러니까 함의 후손은 노아에게서 저주를 받았는데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주를 받았는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 이 세상 속에서는 아주 강력하고 힘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만 비교해봐도 가인의 후손들은 그 후손들에게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무기도 만들고 육축을 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런 뭐 음악도 발달을 시키고 하여튼 과학,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한 것이 가인의 후손이고 세대 후손들은 그런 일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그 얘기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잘 되고 더 멋있게 살고 인간의 어떤 인류의 어떤 문화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어떤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셈의 후손을 보면 그냥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그 얘기만 하지 이와 같이 뭔가 이 니므롯처럼 큰 나라를 건설했더라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큰 나라를 세우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 등장할 것인가. 이 기독교가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면 그것이 기독교가 망하는 일이 됩니다. 중세 역사를 봐도 교회가 왜 타락하느냐 하면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의 왕과 싸우고 그래서 황제를 마음대로 폐위시키기도 하고 하던 그런 교황들은 오히려 타락을 합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하여튼 이 니므롯 이 함의 후손은 니므롯과 같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에 대해서도 또 정확하게 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15절부터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모세가 왜 이 가나안의 이런 족속들의 이름을 기록하느냐 하면 지금 이 창세기를 읽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지금 정확하게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에는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바로 그들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함의 후손들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 함의 자손을 멸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나와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함의 후손들을 이 가나안의 족속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셈의 후손들을 기록을 합니다.
셈은 특별히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강 건너왔다 하는 그런 단어, 건너편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는 그런 자손, 마치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우르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하여튼 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바로 셈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이제 아들,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까지 내려갈 때 이제 에벨이 나오는데, 에벨은 25절에 보면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그 에벨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11장에 다음 장에 보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더 쌓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모두가 함께 모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심으로 세상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 민족이 나눠지는데, 바로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에벨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벨렉, 나뉘어짐, 그렇게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 셈의 후손이 하는 일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셈의 후손이고, 그래서 셈의 자손들이 그렇게 그 이후로 쭉 번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이 땅의 이 모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악인은 악인대로 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대로 그냥 또 그대로 번성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신다는 거. 뭐 죄지었다고 오늘 죄지었다고 오늘 저녁에 바로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니무롯과 같은 함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도 그대로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왜 저 악한 놈은 저렇게 빨리 안 망하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여튼 이 셈의 후손 에벨이 하는 일은 바로 세상이 나뉘어졌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흩어버리셨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보다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와 지위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일들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복된 삶이고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본다면 함의 후손들이 제일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이 함의 후손들, 이 가나안 7 족속을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멸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임을 알고, 오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서, 그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고 했는데, 9장 27절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잘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셈의 장막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셈의 후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셈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 불신자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무롯의 세력이 크고 강할지라도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셈의 후손 에벨이 하나님이 세상을 나눈 일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는 것 같이 나의 장막에 구원받을 자가 들어와 거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